이스라엘 사람들아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제발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언하셨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공부를 했지만 참 신기한 일이 뭐였냐면 이 안식일 때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펴주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회당 안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는데 그 유대인들이 거기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 그들이 같이 있었는데 그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과연 예수가 저 인간의 손을 펴줄까? 펴주기만 하면은 이 코트리를 잡아버려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사람들에게 노예에서 쳐다보고 그래서 안식일에 선한 걸 하는 게 옳으냐 악한 걸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려고 할 때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그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예수님이 손을 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몰라도 그들은 부인하고 싶었겠지만 그들의 영은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는 이제 마음으로는 부인하면서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손을 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니까. 확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저걸 진짜 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었고 지금 필까 안 필까? 안식일인데. 지금 그 얘기가 무엇을 뜻하냐면 모든 인간에게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각자에겐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들의 영들은 안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게 하신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그래도 조금 아는 편이지만 어떻게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 모든 이가 부인할 수 없게끔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이 모든 자에게 분명하게 드러났다. 밝히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 몰랐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알 수밖에 없게끔 아버지는 다 보여주셨다. 자연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줬다.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셨잖아.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동방의 에덴에 골고다에 선악과를 세우신다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죄악 세상인 동방의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생명나무가 될 수도 있고 선악과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기 세워 놓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세워 놓기 위해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알 수 있을 정도만 하셨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창세 전에 정하셨고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미리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준 바 되었다. 내어줬다 그랬어요. 내어줬다. 네. 근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나오죠. 너희가라고 하는 이 너희가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게 거기 모여서 듣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법 없는 자들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로마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다. 그런데 로마에 법이 없어요? 법 있어요.
로마법이 모든 법에 또 세상 법에는 시초가 되는 법 아닙니까? 법 없는 자들이라는 말은 법이 없다라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 아니고 법이 아닌 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법이라고 할 수 없는 법. 이 세상에서 이 온 우주에서 유일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법 없는.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들은 법을 안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만 가지고 있었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행동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처벌이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의 길을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뜻이 아닌 뜻을 따라가면 그 뜻은 뭐겠어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건 사탄의 뜻인 거고 세상의 뜻인 거고 선악과의 뜻인 거고 나의 이기적인 뜻이야. 그 뜻을 따라가면 사망의 주관자인 사탄이 인도하는 그 죄의 길을 가서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라는 거야.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렸다라는 말은 바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종된 그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 죄와 사망이 되어서 내어주신 죄와 사망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너희들은 그걸 모르고 죽였으니까 그게 죄인 거예요.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 없는 자는 법이 아닌 법을 가진 자. 법이 아닌 법은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은혜의 법이 아닌 율법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율법만 나타내는 것이겠어요? 로마에 시작된 세상법이고 그리고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이기심의 선악과의 법. 그러니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까의 이 너희가는 이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생명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에 처음 시작할 때 첫 설교로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모든 인간에게 이글을 읽는 모든 인간에게 진정 너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를 대리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지금 성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을 뜻하는 거고 그 세상은 누굴 뜻하는 건 바로 나. 못 박은 자는 여기 이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저예요. 그 못 박은 자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늘 생각해야 되는 거. 하나는 내가 못 박았다라는 것, 내가 못 박은 존재라는 것. 또 하나는 그렇게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거. 그 레위기에 보면 옛날에 우리가 조금 공부하고 지나갔지만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좀 보고 싶은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제사를 그 크게 5가지를 지내라고 그랬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항상 헷갈려요. 그 속건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이건 보상, 뭔가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거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는 죄고. 그런데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번제물에다가 안수해서 죄를 정가시키는 건 바로 나라고 그랬어요. 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거란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데. 그래서 근데 속죄가 된대.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대요. 속죄가.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말을 그 어떤 신학자들은 나의 전체 삶의 희생, 나의 전체 삶을 드린다라는 헌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헌신이란 말이 아니고 속죄가 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죄가. 예? 근데 어디 여기에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이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5절, 6절, 7절에 보면 레위기 1장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번제물의 가죽을 내가 벗겨야 되는 거고 그 내장의 것들을 다 각을 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고 그리고 전부 나무 벌려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하고도 또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감사와 그 온갖 감정이 그 합쳐진 상태로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올려보내는 그 마음을 겪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길을 가잖아요. 근데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예수님을 향한 그런 아픔을 우리가 줘서는 안 되겠죠. 그 아픔을 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 갈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단 말이죠. 왜요? 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들을 위해서 죽은 다 나의 아들, 나의 신부들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인데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지옥불로 떨어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참 슬프구나 라고 저는 눈물도 안 나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싫어 난.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한 사람 가는데 그 온몸에 폐부가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리신대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기 때문에 올려보내고 싶지 않지만 올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 내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하고 조금 비슷할까? 그래서 그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는 다 태우는 거예요. 그죠? 소제는 갈아서 드리는 거고 화목제는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그 제물을 먹어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행위적인 죄를 얘기하는. 속건제는 남의 물건, 하나님의 성물 뭐 이런 것들을 잘못 취했을 때 보상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쭉 보다가 제 아버지가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다 우리의 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번제야말로 우리의 그 존재 자체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가 된다면 그 소제는 그런 희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가루로 갈아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고 그런 번제와 소제, 그런 다른 관점의 제사가 있어야만 아버지와 나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고 그 화목은 영단번의 화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들, 행위로 짓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도 속죄가 되는 그런 제사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룻기나 그런 걸 보면 무른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여러분하고 저는 사탄의 신부였단 말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었고 아버지가 사탄의 소유물이라는 우리는 사탄의 소유물이었거든. 그럼 사탄의 소유물을 다시 찾아오려면 그것에 대한 다시 물러 장기 한 수 돌려라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 사탄에게 지불해야 되는 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복잡하게 이건 무슨 죄 따지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래. 전부 십자가를 뜻하는 거예요.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리스도가 전부 태워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갈아지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히는 거고,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죄를 앞으로 미래까지 전부 다 치르는 거고, 그리고 사탄에게 대신, 우리 대신 가는 거예요. 심청이처럼. 그러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바로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못 박아 죽었다라는 말 속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못 박아 죽인 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인간들,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고 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혔다. 네가 못 박았잖아 임마 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널 위해서였지 물론.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한테 이 말씀, 이 24절 말씀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왔던 말이 뭐였냐면 사망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망의 고통이에요. 고통.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아, 아버지, 사망에도 고통이 있나요? 사망은 사망인 아닌가? 또 생각했더니 아니야. 사망의 고통이 있대. 사망은 고통이래. 사망이 고통이래요. 네. 아버지는 사망을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왜요? 진짜 사망은 사랑하는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단순하게 읽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무덤에 묻혔는데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호흡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했다. 사망에 매일 수 없어. 착한 분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다 남의 얘기한다니까. 그러면서 기도는 또 감사합니다 해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내게 아닌 거야. 성령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정말 내 안에 내 것으로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 사망의 고통이 그 사망의 고통이 내 사망의 고통인데 그 내 사망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가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지시면서 나도 역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진 것이구나라고 하는 말이 2장 24절 읽으면서 느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